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989년 10월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91년에는 이제 뉴저지에 살았는데요. 그때
한동안 그 지역 집회를 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때 맞춰서 그러면 10월 28일 1992년 하면은 다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하시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이장님 씨가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10월 28일 1992년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몇 시에 오시는지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러면 밤 12시까지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10월 28일 24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장님 씨는 그 날짜를 말한 적이 없대요. 말한 적이 없는데 하방익이라는 고등학생이 뭐 비전을 받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게 근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치고 심지어는 어느 군인은 휴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영장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휴거 장면을 이제 비디오에 담으려고 MBC, KBS, SBS 할 것 없이 다 취재를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취재하던 한 기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늘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갔으며. 여러분 총신대학의 어느 한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사를 쭉 연구하시다가 한국 기독교가 추락하는 그 시점, 추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큰 파장을 가지고 오고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혼돈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올바른 종말론은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교회력에 따른 이 말씀 선구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교회력은 사실 이제 2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교회력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회개 연도를 이 교회력에 맞춰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교회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토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러한 달력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만 사실 남은 겁니다. 다음 주는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종말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오늘 이사야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이 새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종말론 생각을 할 때 이사야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연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10절 1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뉴스를 틀어보면 이 세상 곳곳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혼란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라크 같은 데서는 또 그 기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어제 그 저녁에 신문을 보니까 홍콩에서는 그 시위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막겠다라는 그 중국 군인들과 그래서 홍콩 경찰이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여러분 참 많은 전쟁들과 그런 컨플릭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큰 지진들, 이 하방익이라는 그 학생이 시한부 정말 그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뉘우치고 사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 지진 때문에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하방익 이분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홍역 다 치유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병인데 다시 지금 컴백하고 있다고 하죠. 9월 달인가요? 디즈니랜드에 그 홍역에 걸린 사람이 거기를 돌아다녀서 거기에 방문한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홍역에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살짝 비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짝 비껴간 게 얼마나 멀리 혹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십니까? 지구에 50만 마일 가까이 왔대요. 50만 마일 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우리 우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지구에 떨어졌으면 그냥 큰 웅덩이만 파놓는 게 아니라 원자탄 몇 개가 떨어지는 것만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이러한 소행성 같은 게 떨어지면, 별똥별 같은 게 떨어지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라가 망할 징조고 혹은 새로운 그런 왕국이 이제 태어난다라는 그런 징조로 사람들이 받겠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거기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꼭 빠지지 않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사실 이렇게 천성을 보고 점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인다라는, 이 세상이 망할 징조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망할 징조,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그 날씨에 관한 기록을 콜로라도가 여러 개 깼다라고 그럽니다. 가장 추운 10월의 날씨, 또 가장 더운 11월의 날씨, 하루는 80 몇 도였다가 바로 그날 저녁에 13도까지 떨어지는 이 일교차가 또 기록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 핍박은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종말은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 않는가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상한 징조, 기독교에 대한 박해. 여러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부터 이러한 것들은,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에 그 시대극이나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맨 전쟁 이야기뿐 아닙니까?
매일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종말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러한 징조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런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종말이 돼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닐까요? 영원히 기쁨이 있는 곳,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곳, 일찍 죽는 아이가 없는 곳.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조금 있으면 100일을 맞이하는 아기가 있죠. 근데 이 100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도 사실 한국 문화에만 있는 거잖아요. 100일. 왜 100일을 지켰나요? 그 전에는 100일을 넘지 못하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100일, 그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해서 그 100일을 지키는데, 그 100일을 지키지 못하고, 아니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일컫는 나라. 여러분,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일컫는 나라에서 저희 모두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 않죠. 사실. 여기 100세 넘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아니, 오히려 100세 전에 죽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건축한 곳에서, 내가 건축한 곳에서 살고 내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곳, 외부 침략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는 날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나라.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러한 미래를 지향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그 현실 속에서, 이 미래에 대한 그 리얼리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어린 여자 주인공이 시계를 하나 차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근데 그 시계가 망가진 시계인데 언제 망가졌냐면 어머니가 실종된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실종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그 시계를 이 친구가 계속해서 차고 다니면서 주변에 얘를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시계 하나 새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 당신은 어느 시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에? 자기는 어머니께서 없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시간에 살아가고 있나요? 과거에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은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미래를 준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먼저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봤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1세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짐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그들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성전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또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니 성전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헤롯이 리모델링하기 시작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을 헤롯이 20년 BC에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63년, 64년 AD까지 이 리모델링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이것을 리모델링 했는지. 그들의 자랑거리.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되찾은 듯한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보다 이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긴 이 성전이 과연 무너져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무너지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잘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죠? 성전이 왜 성전이 됩니까? 성전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사심 그리고 지위와 권력들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이 성전이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몰아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높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바로 그 전인 이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그 풍족함 가운데 헌금을 내는 것과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여러분, 그 부자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것은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이들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의 칭송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었으니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럼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이틀들, 여러분, 그것도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이런 것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를 우리는 실제로 솔직하게 바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하셔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부흥회 가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다 손 들더래요.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세요. 다 손 내리더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원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버리기 싫은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리가 양과 함께 먹고 소와 함께 지내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정말 아픔이 씻어지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나요? 정말 눈물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해지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보다 적당히 필요한 사람들 도움 주고 내 마음의 가책만 잠깐 씻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도와주면 내 마음속에 어느 한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 없애려고 적당히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홍성주 자매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덴버 헬스에서 일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 이머전시 룸에 특히 추운 날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정말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오는지. 이거는 덴버뿐만이 아니라 그 제수 씨가 뉴욕에서 병원에서 그 이머전시 룸에서 몇 달 동안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주는 거, 노숙자들 그렇게 도와주는 거, 사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게 돈이 더 싸게 먹힌대요. 근데 그렇게 해주기는 싫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려면 그 집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죽으면 우리 마음에 가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들을 돕는 게 뭐냐면 필요하면 이머전시룸 가라 이거래요. 그게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불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베네핏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올바르지 못한 그 성전이 먼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종말론의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알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욕심과 저희의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마음 아파하며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